네, 함께 하실 말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7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 그죠? 하나님의 아이, 테크노, 하나님의 아이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고,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아들의 영광이 바로 아버지 걸 받는다는 거죠. 그게 아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게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을 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원어로는 카이로스의 고난은 지금 카이로스지만 그 카이로스의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창조 세계가 전부 다 목이 빠지느라 기다린다 그 말이죠. 이때 창조 세계라는 것은 옛하늘과 옛 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옛하늘과 옛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 옛하늘과 옛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옛하늘과 옛 땅이 함께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옛하늘과 옛 땅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빚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 세계도 신음을 하고 있다. 그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그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신음을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이 창조 세계 또한 그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예요.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고 드러낼 것이냐?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있어야만 사실 창조 세계도 말하자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학수고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하자면 그 하늘과 땅의 왕들인 거죠. 그래서 그 왕의 등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 함께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23절 이어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가 좀 배경이 이해돼야 오늘 말씀 같이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받은이라고 이렇게 변이 되는데요. 원에 보면 이게 소유하고 있다. 에코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에코,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또한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인데 이 우리가 누구냐면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다. 그러니까 푸뉴마,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그냥 푸뉴마예요. 그죠? 푸뉴마의 처음 열매.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처음 열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신음은 푸뉴마로 인해서 하는 신음인 거죠. 그래서 신음은 이 아들을 낳는 상구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구의 고통을 창조세계가 앓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상구의 고통을 앓고 있다.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뭘요? 양자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그죠? 그냥 아들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들됨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럼 그 아들됨이 뭐냐?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더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폴리트로시스 좀 긴다는데 그죠? 구속, 속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속량이라는 건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전쟁 포로나 죄수를 배상하고 그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해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지금 몸의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몸이 일종의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몸의 해방이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 구속, 속량이라는 거는 일단은 골로새서 가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속량을 죄의 해방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그죠? 속량을 죄로부터 그러니까 죄의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죄의 해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몸의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몸의 해방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몸이 말하자면 어떤 여러분이 뭐 족쇄 감옥이니까 여기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세상을 떠서 뭔가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또 도망가는 거죠? 그런 해방을 얘기하는 것일까? 근데 여기 몸으로부터 만약에 해방이면 몸으로부터 도망해서 어딘가에 해방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몸의 소유격 오브이기 때문에 몸의 해방이라는 거죠. 프롬하고 오브는 다른 거예요. 그죠? 어디서 도망가는 해방이 아니라 뭔가 몸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몸의 해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골로새서는 이 속량을 곧 죄사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몸의 해방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꼭 죄사함 문제만은 아닌 거죠. 총체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몸의 해방까지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열매도 얻는다는 일종의 보증이고 그 마지막 열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열매는 결국은 몸의 해방이다. 이거를 아들됨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억을 잠깐
살리신다면 영광에 관한 주제인데요. 몸의 영광.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우리가 함께 배운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응? 제가 얘기하면 기억날 거예요. 그죠? 히스테리오 해갖고, 결핍, 그죠? 궁핍,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히스테리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번역은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건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있었던 영광을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걸 비유로 이제 얘기한 게,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집 나간 자식으로 창자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원래 영광이 있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니까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인류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왕이 아니라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했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소망이 이 영광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보았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요.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그 찬양인데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정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을 응용한 거죠. 인용한 거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는 그 표현을 살짝 바꿔서 잠시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시편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엘로힘, 그러니까 잠시 동안 엘로힘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잠시 동안에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는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잠시 동안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8절에 만물을 그갈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또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10절. 그래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도 또한 그죠,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목적은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도 그래서 그러고 보면 잠시 동안이라는 거죠.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천사들이 못했으니까 그게 회복되면 그게 부활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활의 때는 그 회복된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그래서 장가도 안 해가고 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20장 36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부활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인데요. 15장 49절에 가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요. 그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회복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쭉 얘기했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난주 이렇게 함께 한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거죠.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현재의 고난은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받았다는 거는 나중 열매도 있다는 거죠. 그죠? 초실절이 있으면 장막절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죠. 첫 열매를 거둔 사람이 마지막 열매도 거두는 거고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도 이미 아들이지만 그 아들담의 궁극적인 성취, 그 몸의 해방, 그 영광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미 아들이지만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그러니까 영광의 몸을 우리 주님이 입었듯이 우리도 그 영광의 몸을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소망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제가 현재를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 현재 그 맛본 자들이 오히려 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맛보았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망한 거는 어떤 소망이냐? 그래서 24절에 소망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소망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역격인데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보다 어느 정도 가까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바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건 다분히 미래적인 느낌을 갖게 하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완료죠. 근데 그것을 소망한다. 미래라는 거죠. 그 미래는 나타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날 그 영광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광이 볼 수 있다면 이미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물론자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광, 그 실체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 후서 가볼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도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클라이막스라는 거는 프롤로그가 있어야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거죠. 밑에 배경이 있어야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고, 클라이막스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클라이막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를 기다린다는 거는 이미 뭔가를 배경이 이미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보면 기다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도 봤지만 우리가 그 목이 빠지라, 목이 로마서 3장이군요, 이게. 앞에 끝에 코마인데요. 그 목을 길다랗게 그죠? 빼고 그런 기다린다는 학수고대라고 하나 그죠? 그런 표현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9절에도 나오고, 그죠? 23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만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기다림,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도 한 거죠. 근데 기다리니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포모네라 그래요. 참음으로 뭐뭐 아래에 머문다라는 게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그러니까 그래서 소망 아래 이렇게 머무는 자체가 인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체가 인내고요. 그래서 우리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시적에, 지금도 그런가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시적에 여러분 데이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님을 만났어요. 뭐 누구나 그런 경험 하죠, 그죠? 집에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데 또 여기가 또 섭섭하니까 다시 이쪽 집으로 벌다 주고 또 왔다 갔다 한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그렇죠? 그냥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되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걸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거는 누군가 만났기 때문에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쭉 본문을 살펴봤듯이 창조 세계도 기다리고 있고 19절에도 기다리고 있고, 그죠? 또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통을 그것도 겪으면서 뭔가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어지는 게 26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6절은 앞에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시작한다는 얘기는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신음하고 있고 창조세계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령도 탄식을 하고 성령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죠? 그리고 26절이 만약에 없다면 앞에, 그죠? 신음, 탄식은 그야말로 좌절의 신음이 될 뿐이죠. 근데 26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을 낳으리니 기뻐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탄식이 되는 거죠. 근데 26절이 없다면 말하자면 유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돕는다는 게 뭐냐면 참 핵심 단어가 아페크 데코마에 엄청 길어요. 이것도 그죠? 근데 26절은 이 단어가 거의 압도적으로 길어. 그냥 한자가 꽉 차요. 그죠? 몇 장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17줄 나오게 압도적으로 굉장히 긴데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죠? 같이, 함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안티, 안티 그리스도 할 때, 안티는 저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안티. 그 다음에 람바, 노, 마, 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람바노. 취하다. 그런 거죠. 잡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반대편에서 뭔가를 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시난티 람바 노 마이 허이 길어요. 그죠? 반대편에서 뭔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걸 원상하면 될까요? 그 모세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함께 잡고 있듯이 어떤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함께 잡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돕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짐을 함께 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진다 이 말과도 같고요. 여러분 엄마소와 우리 아기소 비유를 많이 들었죠, 그죠? 그렇게 엄마소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간다. 그래서 아기소는 함께 짐을 지기 때문에 같이 끌려가면서 간다. 그게 에이렌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함께 탄식하고 우리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옆에서 돕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대요. 그러니까 연약한 게 아주 뭐라 그래야 약하다 이런 것보다 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게 질병 개념이에요. 아예 질병에 걸려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참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걸 치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뭘 고발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병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발하기를 인간은 병이 들어가지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기도라는 걸 또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왜 몰라요? 모르긴 다 알죠,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기도 알아요, 그죠? 교회는 안 다니면서 저 만나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래. 뭘 기도해줘? 오늘 로또 하나 샀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근데 그러면요 제가 로또 되면 목사님 교회에 우리 지하에다가 하나 공짜로 들어오게 할게요. 야, 왜 지하냐? 이왕이면 교회는 내 사업 해야죠. 아무튼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기도를 모른다 이렇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람이죠, 그죠? 제가 알라딘 얘기를 많이 해서, 그죠? 오늘 알라딘이 또 개봉했더라고. 오늘 보러 가려고 예약해놨습니다. 어떻게 또 그게 그려지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바람, 그건 기도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한다. 여기도 푸뉴마라는 이렇게 표현은 푸뉴마로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정관사가 푸뉴마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해해도 무관하죠. 그래서 성령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인가요? 거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로마서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에 8장 1절서부터 좀 맥락을 가지고 이걸 좀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그때보다 더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요. 아무튼 얘도 또 기네요, 그죠? 히페랭띵까노 엄청 긴 단어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길다는 거는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이렇게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에 이제 히페르는 뭐 아래라는 거니까, 그죠? 전치사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옆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793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전치사일 거예요. 아마 안 봐도, 그죠? 그러니까 1793번 가볼게요. 이 단어를 이해를 위한 우리가 어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원래 언어가 몇 가지 안 돼 있겠죠. 근데 그 언어가 자꾸 파생돼서 현재의 그런 언어가 된 거겠죠. 그죠?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옛날에는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근데 지금 현대 시대를 반영하니까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단어가 생겼을 때는 그 어간을 가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93번 가볼게요. 엔팅카노. 얘는 좀, 조금 이제, 짧네요. 그죠? 네. 요 N은 또 앞에 이제 N 전치사 있을 거고요. 그죠? 뒤에 팅카노하고 붙은 거겠죠? 그래서 전치사들 다 빼고 5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오하나. 얘가 이제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 그죠? 이제 오하나 77로 가볼게요. 팅카노에, 그죠? 얘가 그러니까 가장 그 중심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겠죠. 여기 보면, 이게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마치다. 그래서 어떤 표적에 맞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히페른 팅카노가. 이제 강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강구한다. 성령이 강구한다. 이걸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뭐, 많은 중보팀도 있고 그런데, 원래 중보의 오리지널은 그런 걸 중보기도를 하지 않고, 푸념화의 기도를 중보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표적에 맞추게 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기도에 있는데, 원래 기도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다. 그럼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게 표현하고 전부 다 오리지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기도라 이렇게 칭하여 봤는데요. 하나님의 기도는 그러면 어떠냐? 뭘로 중재를 하고, 뭘로 중보를 하고, 뭘로 간역에 맞추게 하고, 뭘로 이게 일치하게 만들고 그러냐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죠? 말할 수 없는이라는 것이 앞에는 이제 부정이에요, 그죠? 아는 요 부정을 뜻하는 1번 불변사하고 2980번 이렇게 되는데 랄레오라는 게 랄레오.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말할 수 없는이라는 게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 스테낙모스. 근데 요 탄식은 앞에 우리가 계속 지금 함께 다룬 주제의 그 탄식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스테낙모스 뒤에 이제 명사형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뭐냐면 여러분 계속 본 앞에 탄식하다, 그죠? 로마서 8장 22절에도 보면 함께 탄식하며 그 다음에 23절 우리도 탄식하며 그거예요. 다 같은 어근을 가진 그 탄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탄식은 아들 낳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럴 때 나오는 피조물의 탄식, 또 우리들의 탄식, 몸의 해방을 기다리는 우리의 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6절에는 성령도 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탄식은 조금 다른 게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이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은 뭘까요? 이건가? 아무튼 오늘 그 문맥적으로 볼 때는 아들 낳기 위한 뭔가의 상고의 탄식인데 말이죠. 그리고 성령도 함께 뭔가 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테나조의 탄식도요, 이거 이제 명사고요. 스테나조, 그죠?
여러분 스테노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4727이요. 단수가 다 이게 4728. 그 뭐 한 번만 옮기면 되겠네요, 그죠? 스테노스. 이게 되게 좁다. 이게 어디에서 난 거냐면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때 이 스테노스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언어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좁은 문이란 뭐냐면 진리의 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리의 문은 좁다. 그래서 찾는 자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중재, 강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표현될 수 없는 진리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이러니까 이게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언도 말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원어는. 그러니까 방언 자체는 이미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다 하고 우기라고 자꾸 우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진리의 탄식이다. 그거를 성령의 기도다. 진리의 기도다. 하나님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기도는 성령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탄식을 듣는 작업이 우리의 기도이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듣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7절에 마음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마음을 살피는 이는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뭐 쑥스러워서 표현은 안 했지만 네, 맞습니다. 시편 7편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원어에는 마음과 양심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심장과 콩팥까지도 낱낱이 회복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세포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는 심장과 콩팥이에요. 항상 그 히브리 사람들이 내장에 뭔가 감정이 내재 있다 이렇게 하긴 여러분 내장이 신장 이런 게 그죠? 그런 단어에 해당하는데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온통 그냥 사실 정신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여튼 그 콩팥까지도 감찰합니다. 살펴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죠?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핀다는 표현이 조금 더 볼까요? 에류나오인데 에류나오 막 찾는 거예요. 발견하고 수색하고. 여러분 뭐 수색대라고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그죠? 뭐 지뢰를 수색하듯이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콩팥까지도 막 뒤져보듯이 하나 살펴본다. 그거를 에류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요게 성경에서는 상고한다는 말로 이렇게 쓰여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생각할 때 이때 상고하다가 에루나요.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들 자꾸 살펴보는데 그 내용이 나에 대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글씨가 작으니까 이걸로 가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찾아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죠? 개혁 개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개혁에는
갈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여튼 원어는 에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말하자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암만 살펴봐도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샅샅이 해보고 살핀다고 해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니까 이게 좀 오감이죠. 도통한다는 얘기인지 그죠? 이 통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에르나어예요. 그죠? 살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뉴마가 하나님의 깊음, 다른 말로 하면 신비 좀 가까운 그 깊다, 신비 개념인데 그죠? 하나님의 깊은 신비까지도 발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성령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뜻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카타 데오스 해갖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 하기오스 성도를 위하여 엔틴카노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간구한대.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럼 성령의 또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안다. 그죠? 이때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다룬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사실 함께 살펴본 건데요. 프로네만데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사고방식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이 있고 영의 사고방식이 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회심할 때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회심이라는 건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진짜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도 그 진짜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 마음을 살핀다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마음을 살피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마음을 살피는 그 마음도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도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푸뉴마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푸뉴마의 마음은 푸뉴마로부터 나오는 마음이다. 그래서 안다는 거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 기도라는 건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다. 네. 만나는 걸 떠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다. 기도가요, 여러분. 복주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봐보세요. 마음을 살피는 이는 하나님이죠. 성령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죠. 그죠?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이걸 세례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영과 아들의 마음이 하나이다. 왜냐하면 푸뉴마가 하나님을 따라 간구한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푸뉴마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강구이다. 다시요. 기도는 그래서 푸뉴마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강구이다. 사람들 병에 걸려 있어서 제대로 된 강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중재 못 하고 표적에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푸뉴마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중재이기 때문에 중재, 그거를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아버지와 영과 아들의 하나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교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교제고 두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 푸뉴마의 생각을 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요? 마음을 감찰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안다. 하나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 그리고 같은 마음을 만들어낸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조세계 전체가 다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 창조세계 전체가 다 계시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세계의 기도죠, 이게. 그죠? 그리고 창조세계를 통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진리의 탄식으로 성령이 함께 탄식을 한다.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죠? 그게 잘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유인데요, 여러분, 쉬지 말고 호흡해라,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숨 쉬어, 이러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잖아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그럼 잠자면요. 숨 쉬어야지 해갖고 숨 쉽니까? 쉬게 해주잖아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자율신경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인간이 이렇게 나오는 호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니까 쉬주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인간이 계속 눈 감고 24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 자체도. 그 아래 머물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탄식이고 숨소리고 여기 로마서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눈 감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왜 눈 감고 기도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좀 더 거룩해 보여서?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남 아닙니까? 그렇지만 꼭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만나면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앞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존재합니다. 아니, 육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푸념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기도 시간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시간만 있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하다못해 직장 생활을 해도 기도예요. 음악을 들어도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막 눈 감고 기도할 때보다 음악 들을 때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중세시대는 그거 뭐라고 하죠? 관상기도? 관상기라고 그러나요, 좀? 아무튼 음악 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린 때가 많아요. 우리 소모임 반들하고 이렇게 단톡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하거든요. 그래도 소모임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적어서 그런지 좀 대화가 되긴 해. 소모임은. 하나 사람은 그래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소모임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주고받는 카톡을 가끔 이렇게 고백들을 해요.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닙니까? 그죠? 하다못해 둘이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도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산책을 해도 기도가 되고, 등산을 해도 기도가 되고, 운동을 해도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잠잘 때 숨 쉬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기도가. 왜요? 그분이 하시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진리 탄식이 24시간 풀가동 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살아있고 나는 그걸 듣는 거죠. 그리고 나의 헛된 바람이죠, 그죠? 점점 사라지니까 나의 필요 간구가 점점 좀 사라지고.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보여주죠, 그죠?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하는데 나중에는 오면, 그러나 나의 원함으로 하지 말고 당신의 원함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 고백으로 이끄는 푸뉴마의 기도, 그 아래에 있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닌 게 어디에 있냐고요. 근데 사탄은 안 그래요. 끊임없이 정죄해, 끊임없이. 응? 너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해야지.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뭐 그리 걱정이 많은지 나라를 위해서 그냥 위정자를 위해서 그냥 해야지. 근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할게.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하는 걸 좀 보라니까. 너희는 좀 잠잠히 귀 보라니까. 교회요. 성령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라니까. 내가 하지 않냐? 내가 하지 않냐? 사탄은 아니라니까. 네가 해야지 뭐. 네가.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재하다가 파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구약의 기도가 해당하는 구약어인데요. 중재 개념이 더 가까운데, 아브라함이 중재를 하니까 아비멜렉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 아비멜렉이 왕이 남자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그 소아에 있는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중재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아들을 낳았더라. 그게 원래 기도예요, 여러분. 이건 창조세계가 전부 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학수고대하고 아들이 나타나면 창조세계의 신음이 이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뀐다 표현하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해야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비유지만 창조세계 전체가 춤을 춘다. 창조세계 전체가 찬양을 한다. 성경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가볼게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보면 조금 더 넘어가서 그러면 뭐 예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 목적이 이거다. 그죠? 영광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게 우리의 오로지 할 일이다. 자기 자신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창조세계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그 얻으실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기도의 목적이죠. 우리의 중재의 목적이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으로 제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기도인데, 그죠? 곧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런 게 축도주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니, 사실 그것도 편지예요, 그죠? 고린도서 13장 13절인가요, 그죠? 편지 인사말이라고요, 그죠? 기도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의의 열매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